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구주께 대한 믿음의 그 은혜가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하여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121편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5절의 말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환난이 있겠지만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겠다, 보존하겠다라는 뜻인데요. 환난을 면케하시며 아멘. 그 환난이 올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 편을 더 봅니다. 125편. 함께 이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끝을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서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25편 8절을 보겠습니다. 주석을 우리 바로 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그런 사람들, 시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의 폭풍의 권세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시는 은혜의 한 예정의 모습을 좀 우리 봅니다. 폭풍 중에 강한 사람이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가장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는 역경의 때였다. 역경의 때였다. 그도 반복합니다. 시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의지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예수를 붙잡는 꽃비를 놓지 않는 한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지만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에 굳게 선 다윗의 경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향목 시편 92편이죠. 백향목 그리스도인들을 적절히 상징하는 나무죠. 백향목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보다 이 더 위대한 때가 없었다. 다윗을 표현하기를 백향목이 되었다.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도될 수 있는 그런 성향, 그런 격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마음을 깨뜨렸고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아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내고 격노한 감정을 뜯어려서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별로 놀랄 일이 없을 만큼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비난을 당했지만, 하지만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성벽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런 표식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깨어진 마음, 눈물진 감정으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것이 의죠, 의. 이사야 9장의 말씀, 이것이 의입니다, 의.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지은 죄들을 생각하였다. 다른 표현은요, 또 깊이 회개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하여 도망을 계속하였다. 시편 17편에 읽어보시면 다윗의 삶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질 예표이다. 선악의 칠한 대쟁터의 전장터에서 내몰린 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승리하는가의 경험들, 또 때때로 넘어지는 모습들, 하지만 끝내는 승리하는 모습들, 이것은 다윗 삶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반복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여기에 튼튼한 백향목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39장 9절과 이하의 말씀인데요,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는 너무나 순결하였기에 오해와 비난을 받고 죄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요동치 아니하였더라. 보시겠습니까? 39장 9절과 19절을 보시면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원수의 괴계를 뒤엎으실 것이었다.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13만 4천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요셉을 사단은 없애기 위해서 형제들의 감정을 고조시켜 팔게 하였고 애굽에서 옥에 가두었지만 그는 결코 멸망치 않고 우뚝 애굽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의 성화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향목으로 선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원수의 덫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믿을 만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거듭 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누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권세가 있습니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의 주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결은 우리 있지 않죠.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내 속에 계셔서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면 다윗처럼 폭풍 같은 시험이 죄를 지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한마디의 표식이 없는 완전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마저, 저와 여러분마저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시험 공격으로 방화벽은 무너져 내리고 무슨 시험과 포로가 되어버린다. 이사야 48장입니다. 그날 계속해서 방화책이 무너지고 더 이상 주님께서 도울 여지가 없으니 빛도 성령도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방화책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시험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력에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능히 방어해 준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죠. 은혜의 방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아침마다 그대의 계획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모든 계획을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내딛도록 그래서 매 순간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도록 아침에 자세를 맡기라. 아침 의리받기를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은 요셉처럼 확고한 원칙과 요동치 않은 믿음에 의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비록 죄악에 뚫려 있다 할지라도 고결함과 완전성에 흠집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셉같이 모략과 중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크신 승리는 선을 위하여 대적의 모든 괴계를 뒤엎으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한 자의 원한 때문에 잠시 동안 낮아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그를 높이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지성소에서 그 영광이 아니고요. 영화롭게 한다.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좀 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설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 다니엘, 우리에게 어떻게 다니엘이 폭풍 같은 시험의 와중에도 잠잠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승리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다니엘 3장과 10장은 이를 효용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경험의 양상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죽인다? 명령 앞에 다윗은 요동치 않습니다.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보실래요? 6장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청렴결백, 그것이 안전책이었다. 높은 죄에 있는 사람들 이 칭찬을 받으면 피난을 당할 때 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조금도 없는 성실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칭찬 대신에 비난이 와도 흐트러짐이 없다. 이것이 의죠. 의.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고 여전히 뭐 해야 합니까?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핑계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무지해서, 연약해서, 시험이 너무나 강해서, 천성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천성이 그래서라고 말하면 100% 멸망할 것이다. 주님은 천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명예를 팔아서 얻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이득은 불길한 입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에 불과하고 불에 타서 없어질 찢기일 뿐이다. 앞으로 이를 범령이 내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대요. 핍박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가족 때문에, 특별히 인간이라는 이 비단실 때문에, 노아 당시처럼 부모, 형제, 아내, 친척, 자녀 때문에 타협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타서 없어질 찢기. 같은 동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정오와 모욕과 거짓된 참소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매매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은 죄로 더럽혀 버리고 뇌물을 주어도 유혹을 당하지 않고 위협을 주어도 끄떡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내침을 당하는 결과를 온다 할지라도 지상의 모든 것이 그들을 해치우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신 일에 인을 치신다. 아멘. 이것이 학기 2장 23절이요. 내가 인을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대변자. 내일 안식일 3번에 걸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인이 되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뭐가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내일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들의 동료들은 그들을 평가하기에 뭐하고? 약하고 사나이답지 못하고 그런 직무의 적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매우 다르게 평가하신다.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실상 무지한 사람들이다. 비방과 욕설의 폭풍이 청룡 결백한 사람들을 평생 뒤따라다니고 무덤까지 휩쓸지 몰라도 그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우매한 행동과 죄는 기껏해야 불안과 불만족의 생애만 나을 뿐 끝에 가서는 죽음의 자리도 그 베개를 가시로 만든 것 같이 편하지 못하다. 참 표현이 그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예상한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수치스러운 일생이 되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저 너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나를 떠나라는 최후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선고가 될 것임을 기억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심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장 우리 주님처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의 말씀에 관한 정언을 보기 전 우리 성경 함께 우리 읽어 보십시다. 됐습니까? 여기를 우리 함께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 14절이 체험되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폭풍 같은 마귀의 시험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한다? 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1장 1절, 3절, 14절의 주석에 넘어가시면 마태이 27장 54절 마태이 27장 54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이 말씀은 약하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장만 봅니다. 펴졌습니까? 27절 5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주석에 제일 마지막 문단만 봅니다. 마지막 문단을 인용한 말씀. 요한 1장 4절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닌 바로 앞에 문단. 펴졌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닌 바로 앞에 문단.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모든 인간의 기능을 지니셨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필요로 하셨다. 그도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였고 육신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그는 의무를 감당하고 시련을 이길 힘을 공급받았다. 오늘 주님의 보고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통일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어떤 폭풍 같은 시험의 와중에도 승리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경험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한 구절을 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펴졌으면 14장 1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펴졌습니까? 시작.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혹의 폭풍을 대비하라. 예수님 12 제자를 남겨둘 이후의 사건을 염려하시면서 그게 가장 큰 관심이 뭐였죠? 성령을 주는 거였죠.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올 텐데 그들을 성령으로 뭐 하게요? 강하게 되기를 그분이 정말 원하셨죠. 이 말씀의 주석을 보시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들은 그들을 낮은 믿음의 상태에서 인도하사 보다 높은 차원 높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셨다. 그 경험은 그래서 자신이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보다 높은 교육을 주실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동정심이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 참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준비케 하사 잠시 후에 그들을 엄습할 유혹의 폭풍을 대비케 하시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숨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자아가 뭐한다? 숨겨진다. 그분만이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폭풍우가 때때로 우리 자아가 우리 본성의 격정이 우리를 에워싸온다 할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한 그분의 은혜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쉬 깨어지는 우리의 결심들, 너무나 자주 배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의 마음, 입술의 공언이 하늘까지 높지만 행실로 사단의 아들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수많은 폭풍우가 또 작은 파도거리를 엄습하여 넘어뜨려서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때때로 자아 때문에 불신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냅니다. 주님, 사단 마귀는 우리의 품성에 흠집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폭풍을 에워싸 오지만 시편 121편, 125편, 17편, 46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 천지를 지은 창조주시기에 그 은혜를 증가하는 정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한날 해가 지도록 주어진 하루의 이 무대에서 오늘도 주연 배우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호와의 성을 높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의 깃발을 지켜들고 주의 품성 옹호하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서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받기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모시는 그 일을 다 경험케 하셔서 시온산이 영원히 요동치 않음처럼 백항목처럼 오늘도 서게 하셔서 악한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영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정한 마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잘 보존되게 하셔서 인생의 마무리와 인생에 펼쳐질 삶에 있어서 하늘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